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직원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30일인가요? 내일 이제 31일인데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거의 이제 부도 위기에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고 갖고 그리고 그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이렇게 받고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 지금 다락방이 30년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 30년을 훈련받고도 이렇게 응답이 없고 지금도 갈등하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받아놓고도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년 메시지가 1강이 뭐였습니까? 새 시대, 3시대 열라 그랬어요. 3시대. 왜 3시대를 열어라고 했느냐?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3시대. 그래서 이 3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 절대 지식, 절대 지식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걸로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진짜 24 오직이 되어지는 24 오직이 되어지는 우리는 그 파수꾼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뭘 세워야 된다고요? 파수꾼. 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만났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위기는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막바로 미래로 연결되어져서 미래는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세워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것을 열으라고요. 어떻게? 세 가지 절대시직 모르게 되면 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절대시대 이걸 열어서 결국은 삼시대를 열어라. 뭐 하려고? 24오직이 되어지는 파수꾼을 찾고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위기 맞는 이 시대, 그리고 미래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체 본부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응답의 시대고 응답의 현장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237의 응답의 현장, 237의 응답의 현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237의 응답의 현장. 그러니까 237 안에 빈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237 안에 빈 곳의 현장이죠. 그죠? 빈 곳이 있는데 그게 응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써요? 치유 응답의 현장입니까? 치유 빈 곳의 현장, 27 빈 곳의 현장, 치유 빈 곳의 현장, 서밋 빈 곳의 현장. 이게 다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응답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 응답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나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는,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지금 이게 응답의 현장이라고 한 것은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겠느냐? 답을 가졌고 답을 누리고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진짜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냐? 자, 그러면 나는 복음화, 보좌화, 복음, 영적 서밋화, 이 부분, 지금 내 영적 상태와 수준을 놓고 이 부분 한번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화가 됐다, 그 소리는 뭐냐면 보좌와 복음화, 보좌와 복음 영적 서밋화, 이 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인됐고 뿌리 내렸고 체질화 됐다 이 말이에요. 체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화, 복음화, 이렇게 화자가 붙을 때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위기가 기회라니까. 그래서 다 비어있는 이 모든 곳, 이 지금
어떤 의미로 복음이 안 들어가고 다 텅텅 비어있다 이 말이요. 이 빈 곳이 이 사람한테는 응답이라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어떠냐 이 말이요. 나의 시간표. 이걸 보면서 빨리 여러분들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군요. 내일까지라도 정신을 빨리 차리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게 나의 응답이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설계 도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삼시대를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뭘 열어가라고요? 삼시대.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뭐예요? 영적. 두 번째 영적 배경. 세 번째 영적 사명. 영적 사실, 영적 배경, 영적 사명. 알았습니까? 이게 없이는 삼시대, 이거 구운동입니다. 뭘로 성경적인 렘넌트 운동을 펼쳐갈 겁니까? 어떻게 한 시대 이것을 내 응답의 현장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얘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응답을 내가 누리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았습니까? 이걸 열고 이걸 키워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간표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뭘 착각하냐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상태를 말한 겁니다. 영적 상태, 수준을 말한 거예요. 지금 상태, 수준. 그러면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온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영적 상태와 이 수준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 그러면 내 상태, 내 수준이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되면 돼요. 뭐가 되면 된다고요? 충만. 아멘. 이 충만되어진 것은 상태와,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지면 그분의 수준이 내게서 나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자꾸 오해를 하냐면, 상태와 수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를 봐, 나를. 자기 자신의 뭘 보냐?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같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 아니, 나는 정말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불가능, 무능하고 무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의 상태가 이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언약 찾고 내 신분과 권세, 이것을 누리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 속으로. 알았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영적인 상태가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요? 그 삼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얘가 됩니까? 보고 듣고 선택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치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이 뭐냐,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언약 잡고. 그래서 자꾸 나를 돌이켜야 돼. 그러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긴다고요? 나로 하여금 24시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또 그렇게 바라보는 나에게 25시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남은 시간 언약 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계속. 알았습니까?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속으로. 여러분요,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누구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를 누가 시키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돌아가니까 안 돼. 이게 뭐예요? 자꾸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이켜. 알았습니까?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는 않고 자꾸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꾸, 진짜요? 나 쳐다보고 고민해. 자기의 그걸 쳐다보고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고민. 적당한 고민은 괜찮아요. 그런데 고민 말고 나를 인정하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언약 잡고.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결국은 엉뚱한 길로 빠져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보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요,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어디에 빠지냐? 이 생각을 하면 엉뚱한 데로 빠진다니까? 그리고 염려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시면 모든 세포 싹 죽어버려요. 왜 죽냐? 왜 죽냐? 모든 세포가 다 죽어버린다니까. 왜 죽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를 뭐가 잡아버려요? 사단이 다 잡아버려. 그런 의미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고민, 생각 이거 하지 않고 진짜 언약 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신경세포 싹 다 살아납니다. 알았습니까? 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뭐요? 1, 3, 8 이게 계속해서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내 모든 신경세포가 싹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경세포 5장 6보 다 하나님이 살리고요,
그래서 내 생각, 마음, 내 영혼까지 싹 다 사로잡아서 그분으로 충만되어진 상태, 영육간에 신경세포, 오장, 육부 싹 다. 그리고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요? 이게 충만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지,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그리고 고민이 나고 또 그것 놓고 또 생각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은요, 어디로 간다고요? 엉뚱한 길로 가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언약 잡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예를 들어서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을 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미션을 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이 미션을 주면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세요. 그것은 내 생각하는 거고, 언뜻 보면 그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하고 뭐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게 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성공도 한다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영혼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 영적인 상태는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왜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생각이 잡히고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잡혔습니까? 흑암한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겁대기. 그 영혼은 어디가 있다고? 영적 상태는 완전히 죽어있는 영적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션을 주더라도 뭘 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맞아요? 그 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 그럼 뭡니까? 그냥 싹 하나에서 열까지 쫙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뭐 미션을 주면 그거 붙잡고 좀 기도 좀 하라니까. 특히 우리 교육자들 기도 좀 해. 기도하겠지. 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지혜종하고도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요, 세상에서도요 몸으로 막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걸로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겨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뭐 충만 받는다고요? 사단 충만 받아가지고 그 힘, 그 지혜로 보러 한다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요, 그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막 단순하게 막 뭐라고 하면 막 맞고 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몸뚱이로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진짜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한다니까. 그리고 뛰면 얼마나 뛸 겁니까? 세상에서는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우리는 뭘 깊이 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성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잊으세요.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읽었죠?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요 언약 속에 있었다고 봅니까? 언약 속에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어. 미션을 받았잖아요. 그죠? 미션 받고 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미션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여기 12명이 나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일단 언약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지 뭐.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수준에게 미션을 줬다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니까.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봤어요? 그 현실을 어떻게 봤어요? 그 영적 상태를, 그 수준을 가지고 그 현실을 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쩌다고요? 와가지고 싹 다 죽였잖아요. 저도 죽고 싹 다 죽였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싹 다 죽였잖아. 가지고 막 대성통곡이 일어났던 거 아니요. 우리는요 위기의 시대를 맞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여러분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근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이 사람이 어때요? 아침에, 그죠? 밤에, 그죠? 또 언제요? 낮에. 이 사람은 뭐예요? 24시, 그죠? 이랬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뭐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야 누구지? 누구? 우리야예요? 하여튼 그 마누라 보고 뿅 갔어. 순간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요? 이거 하려고 완전 인분지 썼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했잖아요. 그죠?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이러고 그런데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그게 이제 임금님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순간 놓쳤다가 막바로 돌이키잖아요. 평상시 아침, 밤, 낮에. 그러다가 또 어쩌다고 순간 놓쳤다가 이런 상태고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막바로 깨닫고 무릎 꿇고 돌이키잖아요. 이해가 되죠? 여기서 다윗이 무엇이 어쩌고 말이 많았어요? 말 없었어요. 말이 그래 막바로 무릎 꿇어버리잖아.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 항상 얼마든지 그죠? 말할 수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막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강대국 이 강대국들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애국 사람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죠?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다 어떤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옳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누가 봐도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고 아주 논리적인 것 같고 전혀 안 틀리다니까.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요, 렘넌트들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딱 뭐 할 때 딱 누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내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은 맞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하고 지금 맞은 생각일까? 이 상황, 이 현실하고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고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맞는 것이냐? 동시에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광야 백성들, 이 사람들이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죠? 애굽 있을 때는 뭐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인간적으로 집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집도 없고 절도 없이, 그러니까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생각이고 말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은 뭡니까? 강대국을 세운 이유가 있다니까. 광야로 지금 이끄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의 이유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수준이지. 그 수준일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영적 상태인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자, 금방 말했죠. 정탐꾼의 보고 맞잖아요. 막 키가 막 안악자손들이잖아요. 막 메뚜기 같이 거기에 자기들 대면, 그죠? 그리고 지금 인간적으로 보세요. 계속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막 계속 지금 거기는 아이들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그렇고 나오면서 막 계속 전쟁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쳤다 이 말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저기들은 지금 막 포도수니까 메고 다니지, 막 큰 성이지, 막.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10명이 정탐꾼 보고가 맞은 소리 안 맞은 소리예요? 언약 빼고 보면 맞다니까. 맞잖아요. 언약 빼고 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또 사람들이 어쨌어요? 그 말 듣고 또 다 같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세우신 뜻과 계획, 그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 이 갈렙, 이거 언약 빼고 말하면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죠? 언약 빼고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저 막 우리 밥이 돼, 막 지금이 막 기이래. 전혀 안 맞다니까.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냐고요? 사람 황당한 소리 갖고 막 그러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막 적극적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맞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긍정과 부정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긍정하기 위해서 그러냐?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 긍정하기 위해서
아니고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참고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그런데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긍정 쪽보다는 부정 쪽에 말은 맞습니다. 더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더 말이 맞을 때가, 옳은 말일 때가 맞아요, 합리적으로. 근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긍정이 맞냐? 사실은 긍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참고하는 것이지.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고라당, 고라 자손들 알죠? 고라.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잖아요. 그죠? 고라당 합세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맞았지만 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동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말이 아무리 상황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맞은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도 인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의종이 말할 때는 주의종이 어떤 인격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그것이 이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절간의 증처럼, 수도사들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직통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필요 없다면,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한다. 그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실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그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요것 가지고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아닌지 설명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근거도 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수준. 알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인데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종이 볼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종 어찌 해야 돼요? 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맞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냐고. 근데 가야 된대. 근데 세상에 경험도 많고 그 분야의 전문성도 가지고 다 있는데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을 갈라뿌리고요, 끝까지 반대하니까요, 묻어버렸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써봅시다. 아론. 모세가 지금 어디 올라갔어요? 시내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폴짝폴짝 뛰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이것이 잘못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걸 못 막았어. 아론이 못 막았다니까. 워낙 상황이 지금 이 사람들 뒤집어질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는데도 못 막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범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막 하나님 화나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막 할 만큼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론이 지금 이게 상황이 이래서 못 막았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영적 사실 알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 이거에 잡히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뭐래요? 사실을 찾아내라. 사실 확인해라. 사실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계속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체크리스트가 뭐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체크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이 사실 뒤에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 뒤에 숨겨진 뭐가 있다고요? 진실이 있다니까. 숨겨진 진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알았습니까? 영적 사실.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영적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호수아 갈렙이 현실을 봤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은 이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이렇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럴 거 이런 사실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숨은 진실이 뭐겠냐? 다 지금 뭘 놓치고 있다? 언약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전부 다 진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눈으로 거꾸로 본 거예요. 거꾸로 딱 보니까 아, 그렇다면 시간표 아니겠냐? 그렇다면 기회 아니겠냐? 그렇다면 저것은 우리의 밥 아니겠냐? 여기다 플러스 하나님 딱 대입시키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뭐요? 하나님.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 하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신년도에는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알았습니까? 자기 수준 기준입니다. 현실에 입각한 자기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앞에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절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옳은 말인데 뭐라고요? 불신앙. 맞는 말인데 뭐라고요? 불신앙.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진짜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어지게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취되어 있는 말씀이 분명히 방향과 목표가 있고 거기 안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말씀 확신 뭐요? 가지고 그 흐름, 뭐라고요? 흐름을 딱 보고 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 속에서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흐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흐름이 세 가지. 자,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단 뭐가 있다?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배경이 지금도 흘러서 오는 똑같은 이 배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뭐가 옵니까? 미래. 무슨 말이냐? 다 흐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다니까. 주신 이유가 있고요,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뭐예요? 뭘 놓고? 문제. 요것 때문에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요, 뭐가 있다고요? 미래. 요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기에서 그 흐름을 못하고 이 흐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해되나?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말씀과 안 맞다, 그것만 바꾸면 돼요. 내 생각이 뭐가 안 맞다? 말씀 안 맞다. 그것만 바꾸면 돼요. 말씀 안 맞대.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때부터 배경, 문제, 미래가 뭐요? 이거 배경, 문제, 미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가? 과거나 지금이나 요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똑같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광야 출애굽 당시, 또 광야 여정 속에서 똑같아.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뭣도 똑같은지 아십니까? 숨겨진 것도 똑같아요. 뭣도 똑같다고요? 숨겨진 것도. 그게 뭐예요? 사단의 틀, 올무, 함정, 이것도 똑같아.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뭣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흐름, 응답의 흐름도 똑같아요. 그 패턴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문제, 주시는 응답의 흐름도 어떻게 해요? 보좌. 여러분, 보좌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복음이죠.
전에나 지금은 똑같다니까, 복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똑같아요. 흐름이 이렇게 배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미래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확신과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 어떤 증인? 이익이 만난 시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증인.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3시대를 열어가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이런 24 오직이 되어지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고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시간표를 본 사람입니다. 뭘 봤다고요? 시간표 본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를 봤냐?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만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표? 응답만 본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시간표를 봤어. 본 사람. 뭔 시간표? 멸망의 시간표. 그래서요 계속 뭡니까? 재앙이 들어 닥치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 닥친다고요? 재앙이.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 그때 그 당시 그때에 뭘 가진 사람들이냐?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뭘 가진 사람이요? 증거를 가진 사람. 증거를 누구예요? 7 렘넌트들이죠.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 렘넌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 속에 있었습니까? 말씀 속에 있었어요.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뭐 했다?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알았습니까? 말씀 속에 있었다니까. 확신 가지고. 그러면서 다 그 흐름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그 당시에 그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증거가 나왔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뭐 피바 답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합시다. 예수만 이 증거가 나왔어요.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보니까 새 절기 이걸 통해서도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새 절기를 통해서도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새 절기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 딱 따라가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언약궤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뭔 얘기입니까? 이 축복 들으면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축복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바로 성막입니다. 맞죠? 성막.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렇게 인도받아야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알았습니까? 다 살리는 시대의 보좌, 복음화 보좌와
시대 복음 서밋화 되어진 응답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말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언약 잡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반드시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냐?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증거가 일어나요. 증거. 일어납니다. 그것 보고 장소라고도 합니다. 장소. 그래서 여러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증거를 주십니다. 그 장소에 증거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되면요, 그것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보세요. 39장 창세기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요셉 아닙니까? 그죠? 그 증인이 이것을 탁 붙잡고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40장 이걸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1절에서 몇 절입니까? 38절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장 1절에서 5절. 다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에 그곳에 이렇게 증인으로,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몇 절까지입니까? 12장 46절까지. 여기 보게 되면요, 10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애굽의 우상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 애굽을 살려내잖아요, 사실은. 맞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어디 앞에 섭니까? 홍해 앞에 또 딱 섭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나머지 그 뭡니까? 병거들 또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또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이 증인으로서 이 증거를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이 증거를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절대로 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0절. 그날에 말씀하신 뭘 달라고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여기서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그날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오게 됐고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 잡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6절. 2장 1절에서 16절. 이게 뭡니까? 소문만 들었는데 그 현장에서 메시지가 이제 나온 것이죠. 정탐꾼 앞에 이렇게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옳은 행동이 아니었는데 뭐가 맞다고요? 20장이구나. 20, 여기에 옳은 행동이 아니었는데 말씀과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요단을 갈라서 뭘 시킵니까? 리마인드를 시키잖아요. 요단을 갈라서 홍해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또
무너뜨리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뭐요? 말과 안 맞아. 어떻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잖아요. 리마인드 시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안 맞는 거 황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하고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아 보세요. 아멘. 줄어도 안 나오죠. 그래도 그렇지 뭐 그래지지. 목사님보다 내가 더 배웠고 내가 더 잘 알고 경험도 더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여리고 무너지는 거 못 봅니다. 홍해 요단 갈라지는 거 여리고 무너지는 거 한 번도 못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계속 뭔 말은 하고 있냐? 옳은 말은 하고 있습니다. 말은 계속 맞는 말을 하는데 뭔 못 본다? 하나님의 역사는 못 봅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봐요. 엉뚱한 것 같고 도저히 안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행동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왔더니 그래 말이야 돌았더니 무너지네. 그래 말이야 발 디디고 섰더니 갈라지네. 얘가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시방?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거는요 다 합리적이고 막 객관적이고 그래서 막 다 뭡니까? 아주 현실적으로도 전혀 이렇게 그래야 이게 된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황당한 말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면 시간편이 아니냐 그것 보는 것이지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명심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뭘 놓고 세계 보호를 놓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흐름과 맞냐 이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죠?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거다 이 말이요. 영적 사실. 그래야 우리의 배경 보좌가 움직이는 거요. 보좌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요. 알았습니까? 삼시대도 열을 수 있고 삼시대를 열어서 뭐요? 탑 렘넌트도 세울 수 있고, 알았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수준에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잡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하나님, 왜 나는 노예되었습니까? 하나님, 과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 왜 노예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광야는 어렵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 왜 당연해요? 왜 노예됐어요? 하나님 뜻 계획 전도 선교 놓쳤으니까. 맞죠? 그게 노예된 거예요. 그 왜 광야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말씀 놓쳐가지고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으니까 광야 통과해서 그거 싹 다 뜯어 고치고 바꾸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려운 거예요. 광야를 또 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똑같은 광야인데 누구에게는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거기가 광야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응답의 장이었지. 알았습니까? 왜 광야가 어렵냐고, 왜 노예로 가야 되냐고.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그래요?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당연하다. 당연한 거요. 왜 우리 집 구성은 이러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당연. 그게 나와야 됩니다. 당연. 알았습니까? 원리가 있다니까. 원리에서 벗어났는데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 그것이 지금 발견됐다. 그 소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구나가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 말씀에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에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이에요. 그게 오직이고 그 응답은 유일성이고요. 그 결과는 재창조입니다. 내용 있는데 그 내용,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오직, 내용이 그게 오직이다. 오직. 그래서 그 응답은, 오직의 응답은, 그 응답은 유일성으로 옵니다. 유일성. 그 결과는 재창조로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오직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깨닫고 나면 당연하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당연하구나. 그럼 오직. 그래 어쩐다고요? 그 오직이 되어질 때 드디어 유일성이 나오는 겁니다. 유일성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성인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화 되어졌을 때 재창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살리는 말씀에 부흥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살리는 말씀에 부흥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되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 소통이 잘 돼야 된다와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뭔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상식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틀린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나도 보면 어떤 때는 틀린 말을 잘 못 들어.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을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틀린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 말도 참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상식도 못 미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상식도, 그것도 상식이에요. 그래서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상식 이상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돼야? 상식 이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 소통도 잘 돼야 되고, 틀린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 말을 참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상식인데, 그러나 뭐 어떻게 그것이 알아야 되냐,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틀린 것이다 를 알아야, 이것도 참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틀린 것이다. 알았습니까? 뭔만? 하나님의 말씀만. 알았습니까? 맞은 것이다. 그것이 되어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 소통을 이렇게 사실은 소통 되어주는 척하고, 알았어요? 틀린 말도 들어주는 척하고 참고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뭐예요? 안 삐지거든. 그죠? 그래서 속으로 다 틀린 말이다, 다 아니다, 나는 그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뭐요?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야 유일성을 누릴 수가 있어.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 재창조. 알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살려내는 말씀이고, 그게 부흥의 조건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9가지 흐름을 빠른 속도로 봐야 됩니다. 9가지 흐름을 빠른 속도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생의 답이 나와요. 9가지 흐름이 뭐예요? 9가지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의 답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62가지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참고하는 척 해주고, 잘 이렇게 수용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이 해주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가지고 138,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선명, 소명, 사명이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당연, 필연, 절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138만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쫙 얘가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만큼. 알았어요? 그래서 24, 25 영원히 되어질 만큼이, 그래야 뭐 한다고요?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그게 전도의 문 아닙니까? 그래서 5가지가 쫙 가려지고, 5가지 훈련이 되고, 5가지 조직이 깔아지고, 얘가 됩니까? 5가지 미래가 딱 나오고, 20가지. 알았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힘없는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흐름을 착 파가면서 더 풍성하게 누려서 미래까지 살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62가지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수준, 기준, 표준,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가지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자꾸 골똘히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돌이키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언약 잡고. 알았어요? 언약 잡고. 그래야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인도 받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